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참된 사랑을 나누며 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초대교회 가운데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참 좋은 분위기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치 완벽할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죄악이 스며들고 이 부패의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이 더욱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이 세상적인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한 헌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초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이 일으킨 변화에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장에 나온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린 이 바나바에게 큰 도전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서약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이 초대 교회의 이 모습에 부합한 행동이며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드리겠다라는 서약을 한 후에 이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비록 은혜도 받았고 도전도 되었지만 정작 내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즉 욕심이 둘의 마음 가운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닮는다라고 하지요. 어째 두 부부가 똑같은 마음, 하지만 이 잘못된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 가지고 나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실 재산이 얼마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를 얼마를 내건 간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는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함으로 그 재산의 일부를 당당하게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두 부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최후였습니다. 이 존 칼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몇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거짓되이 행한 죄, 세 번째는 패역한 허영심에 치우친 죄, 네 번째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배신한 죄, 다섯 번째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의 일에 오점을 찍은 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된 모습은 구약에서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전쟁 가운데 나온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지만 아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욕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욕심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결과를 불러왔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감추매라는 이 단어는 구약 헬라어 역본인 이 70인역에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이 취하였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아간의 사건과 그리고 지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비교하려는 이 의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이 은밀한 개인적인 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한 개인의 범죄는 한 개인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한 공동체에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즉 공동체를 세우신 그 질서를 보면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은요 유기체예요. 신체 중에 한 지체가 부패해서 썩어가는데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한 지체가 부패하여 썩어가면은 그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을 당연히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몸이 아파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이든 그렇지 않든 어쩌면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것이 내 욕심이나 정욕, 질투나 미움 등등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마치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은밀한 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한 우리의 죄는 나 개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피해를 줍니다. 그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내 죄악을 깨닫고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을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방에서 학교를 가기 전에 방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이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시계가 이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이 어린 그 마음에 이 큰 사고를 쳤다라는 생각이 어찌나 이 심장이 두근거리든지요. 아마 이 사단을 이제 부모님께 알렸다가는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이제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옆에 있는 그 천을 구해다가 그 시계를 슬쩍 덮습니다. 이러면 당분간은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듯해요. 제 잘못을 덮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을 나서서 이제 학교를 가려는데 이 제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죄책과 양심이 발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발을 돌려서 작은 쪽지에다가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제가 시계를 부셨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학교를 가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가서 그 교실에 앉아 있는데 그 수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수업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하루 종일 그 부서진 시계와 이 화난 엄마의 얼굴만이 떠오른 것이죠. 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고 이 모든 수업이 끝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옵니다. 어찌나 그 하교하는 발걸음이 무거운지요. 집 앞에서 수많은 갈등과 그 망설임을 뒤로 한 채 겨우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분명히 예상하고 있는 그 엄마의 얼굴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고 있던 얼굴을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활짝 웃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 아직 부서진 시계를 보지 못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럼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확인을 해보니 이러한 이유입니다. 제가 쪽지에 저의 잘못을 매우 간단하게 적어 놓았던 그 고백에 어머니는 흡족하셨던 것이에요. 비록 당장은 잘못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대견해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잘못을 어머니께 고백했다고 해서 그 시계가 멀쩡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의 반성된 쪽지 하나에 저를 용서하셨어요. 시계와는 상관없이.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자녀인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로 내 죄를 깨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속박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칼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지적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칼빈이 지적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비록 잠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전부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유의 일부를 따로 빼놓아서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전부를 낸 것과 같이 거짓을 말하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간절하게 구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회당과 큰 어귀였어요. 여러분, 이곳의 공통점은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한 이유가 자신이 이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바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는 법이죠. 마음이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생각과 육체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내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따로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외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렸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눈을 의식합니다. 그리고는 전부를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체를 속이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을 기만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드려야지만 기뻐하시면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의 가치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외식과 위선으로 드리는 것보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진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내 삶과 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